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 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의 산간지대를 향해 급히 도망하였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7일 동안 추적하여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밤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길르앗 산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러고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갔느냐? 어째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내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게 아니냐? 너는 내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아멘. 창세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며칠씩 걸리는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그렇죠,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는 한 가장 큰 수확은 양털을 깎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양털 깎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양털 깎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잘 모으고 잘 정리해서 팔 수 있는 상품 가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며칠씩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며 즐겁게 수확을 하고 있는 그곳에 야곱은 쫓아가지 아니하고 야곱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양떼를 돌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곱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줄 알았던 야곱이 그의 라헬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의 양들을 사촌 라반에게서 받은 재산들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흔히 야반도주라고 하죠. 이렇게 3일 동안 라반이 모르게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화가 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야곱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말이 많았겠죠. 저게 못된 것이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다 우리 가족이지만 쟤는 이방에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인지 모르는 자가 우리 가족에게 와서 우리 가족들의 많은 재산을 훔쳐갔다. 자녀들도, 우리 딸들도, 우리 누이들도 훔쳐갔다 라고 말하고 뒷말이 굉장히 무성했죠. 그리고 라반도 괘씸해서 쫓아갔습니다. 7일 만에 라반이 야곱을 거의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잡았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절대로 야곱을 함부로 다그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이 깜짝 놀랐죠. 네,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째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갔느냐? 어째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내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것이 아니냐? 너는 내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예, 야곱의 결정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와 딸들을 결별하게 만들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그 할아버지와 결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수지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럼 누가 그랬나요? 간단합니다. 야곱의 잔머리입니다. 야곱의 잔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야곱은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축복을 쌓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일확천금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그 로또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이미 통계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20년, 30년 동안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그들의 10년 후의 모습을 분석하고 보고했어요. 그 중에 단 2명만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가지고 여지껏 살아가고 있대요. 나머지는 몽땅 다 망했답니다.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그들에게 생겨서 그 돈을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2명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 2명은 집안의 그 어느 누구도 그 2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걸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 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넣어놓고 그 돈을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로또에 당첨되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나머지는 몽땅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돈이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성공이 있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족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돕고 있지만 야곱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번 돈을 지키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딸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현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일해서 번 재산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재산인데, 재산 조금 있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걸로 아버지 면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 싸우고, 심지어 재산을 다 받고 나면 그 부모를 헌시짝 버리듯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추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때 그 축복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으면 결국 그 축복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줍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도망가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망가진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면 내 가정 안에서도 약육강식이 진리처럼 설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속이고 내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망가져 있고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느 것 하나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소유가 소망이 아니에요. 법률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풍성케 하신 것에 내가 청지기가 되어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와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야곱은 자기 딴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야곱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엔 누구라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상황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늘 변명만 가득합니다. 늘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고 당연한 것들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당연한 것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